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꼬리를 꼬리에 물고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밤늦게까지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낮에 집중력이 떨어져 일의 효율성이 더 낮아진데도 일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또 야근을 하게 되고 다시 수면이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빨리 깨닫지 못하고 계속 꼬리를 물고 물어 더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악순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순환이 있다면 반대로 선순환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 선한 일을 낳고 그 선이 점점 커지는 일 또한 또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입술에 감사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공동체 전체를 좋은 모습으로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의 선순환. 시작.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열왕기는 악순환이 지배하는 인간의 나라와 선순환이 발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룰 본문의 열왕기 3장은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압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배신, 갈등, 기근, 사륙,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일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열왕기하 4장부터 6장까지 초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땅에서 선순환을 이루며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의 나라와 전혀 다른 아름다운 선순환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기적의 시작과 배경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준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줄까?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킨다. 시작.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마을을 자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고 그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엘리사의 이동거리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그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들의 지리와 위치를 통해서 대략적인 거리를 짐작할 수 있는데 엘리사가 머물었던 주요 장소 중에 하나인 갈매산에서 수넴까지의 거리는 약 25km쯤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걸어서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한 사람에게 식사만 대접하는 것보다 이제 자기 남편에게 청하여서 자신의 집에 필요한 집기를 갖추어진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서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그곳에 머물며 쉴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침상, 책상, 의자, 촛대까지 그녀의 세심한 배려는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그녀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풍요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섬김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가 섬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섬겼을 뿐입니다. 어떤 다른 대가를 그에게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은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면서 혹시 그녀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좀 모호하지만 간단한 대답을 그에게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섬길 뿐 다른 사적인 것으로 당신에게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그녀에게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은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큰 관직을 가지고 있어도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넉넉하게 살아도 아들을 품에 안지 못한 여인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칠거지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의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무자입니다. 즉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숙한 아내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날 수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와서는 아들을 낳아봤자 필요 없다, 며느리거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딸이 최고다라는 말을 더 자주 듣곤 합니다. 수넴 여인처럼 우리 조상들도 아들이 없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가문의 대가 끊기는 치명적인 문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들이 없음을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에게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에게도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을 지나가는 것도 감사요, 내 집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사는 항상 어디서 끝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시작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감사의 입술과
감사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의 감사와 그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그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바로 아들이 없던 여인에게 생명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기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손길이 결국 새 생명을 낳는 시작, 기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일까?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또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선순환이 되어 감사를 통해 다른 것에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로로 삼아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준다. 시작. 18, 19, 20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께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께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수넴 여인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든 살아가면서 항상 평안과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큰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입니다. 수넴 여인도 역시 받은 은혜가 고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노년에 얻은 금지옥역 같은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을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 수넴 여인 무릎에 앉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추수하는데 바쁜 아버지는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를 어머니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자 아이는 그만 어머니의 무릎에 있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경험한 고통은 과연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아픔을 호소하며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성을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넴 여인은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의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녀는 그 아이의 시신을 엘리사가 묵었던 방 침상에 눕혔고 남편에게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으니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남편은 초하루나 안식일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날도 아닌데 왜 거기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대목에서 떠들며 울며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대목에 평안을 구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샬롬입니다. 그리고 수넴에서 갈림의 산까지 약 20km, 25km를 달려가서 엘리사가 사환 게이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환 엘리사 앞에서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부를 묻는 엘리사에게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샬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원망이 담긴 표현이었지만 이 말 가운데 그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왜 주었다가 도로 빼앗아 가느냐는 원망이 섞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원래부터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수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견고한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가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심을 그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국 작가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맙니다. 그의 아내와 딸들이 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으로 노래를 하나 씁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도, 풍파로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413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그 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로서 아들을 잃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수넴 여인은 이 감사의 선순환으로 놀라울 정도의 평안을 그의 마음에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선순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생명을 다시 살린다. 시작.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며 보여준 책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일을 이 기록한 열왕기 하 3장에는 모압 왕 메사가 위기에 처하자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우상 제물로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자기 아들마저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반대로 죽은 아들도 살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엘리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급해진 것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엘리사는 당장 사환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어 수넴에게 가서 그 아이 얼굴에 자기 지팡이를 두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또 보면은 게하시가 먼저 그 방에 들어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시신에 두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열왕기하 기자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이미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그 아이는 죽었고 수시간이 지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찾아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로 가서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가 다시 내려와 그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 다시 올라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났다. 사람들은 기적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여깁니다. 성경 속 기적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긴 기다림, 철저한 순종, 깊은 절망,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때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수넴 여인의 기적은 깊은 절망 속에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로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 악순환이 이제 선순환이 되어 그에게 기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열왕기하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순환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감사의 선순환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수넴 여인의 감사의 선순환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멈추면 은혜가 멈추지만 감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기적도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평생 동안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 감사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서 입술과 행동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쳐나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